우리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지금 2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부의 큰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그 받으신 소책자에 보시면 2부가 어떤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리고 성령론, 구원론 해서 총 4파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첫 번째 파트인 신론, 제 신문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신문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 이제 이 신론이 이제 끝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이 첫 파트인 신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매핑을 한번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일종의 복습입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도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2부 파트 1인 신론은 사문에서 총 12문까지 이죠.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4문부터 6문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파트에서는 이렇게 3가지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몇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지,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4문, 5문, 6문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7문부터 12문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3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작정과 창조와 그 다음에 섭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정은 7문과 8문, 그리고 창조는 9문과 10문, 그리고 섭리는 11문, 12문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과 그 다음에 작정의 실행, 그리고 창조는 창조와 인간의 창조, 그리고 섭리는 섭리와 행위 언약, 이렇게 각 7문부터 12문까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신론을 이렇게 매핑하고 나니까 조금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어떻게 머리에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네,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시간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본 건데요. 자, 시간에 따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저는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랑 똑같은데 여기에서 무엇이 달라지냐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다룬 내용과 사역 중에서 작정, 여기까지는 어디냐면은 시간 전, 그러니까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 전에 창조되어 있는. 그래서 저희가 삼위일체를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이것을 무슨 삼위일체라고 했냐면 내재적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시간 전에 그 안에서 시간 밖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힘쓰고 애써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신비라고 했었죠.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명확하게 아무리 철학이든 뭐든 뭘 다 동원해도 잘 알 수가 없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사역의 창조부터 섭리, 이렇게 이 부분은 바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이것들 뭐라고 했죠?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 그러니까 위에 거는 내적인 사역, 밑에 거는 외적인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경륜적 삼위일체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신비라고 했었죠. 우리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시간 속이니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위에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존재부터 차근차근 쭉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은 영이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이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런 분이셨죠. 이런 속성을 가지신 영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운데에 있는 존재부터 진실까지는 우리가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묻어있는,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유적 속성이었고, 밑에 있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비공유적 속성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은 몇 명이었을까요?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셨다.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러면 이 한 분이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삼위로 계시며 이 세 분은 구별되시지만 사랑의 연합으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라고 하며 이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 삼위일체가 신비다라고 이렇게 배웠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기억이 나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존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작정입니다. 작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 하나님의 의논을 통해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시간이 시작되기 전 계획하신 것. 네, 작정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전에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작정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머리 아프기 전에 다음으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은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바로 이 작정, 큰 원이 있죠. 작정.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원으로 무엇이 있죠? 예정. 네. 그래서 작정 안에 예정이 있어요. 이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렇다면은 작정은 작정인데 왜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 될까? 구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죠? 세상도 만드셨고, 네, 거기에도 이 들어가 있지만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인격체인 우리들을 만드셨고, 또 천사들을 만드셨고, 이런 피조물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겠지만 이 예정하심에 따라서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시간 안에서 경험되는 구원의 신비가 여기에서, 예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작정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 있었죠? 이 작정이 작정만 하신 게 아니고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안으로, 시간 속으로 그 작정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창조.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 전에 계획하셨던,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에 따른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선함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작정하셨던 내용이 드러난 것의 일부가 바로 이 창조인데, 그 창조는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엿새 동안 심히 좋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으로서의 창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고스란히 이 창조 세계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엿새 동안 심히 좋게,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무작위대로 나올 사람들 나와라, 나올 것들 나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선함, 변하지 않는 선함으로 선하게 엿새 동안 차근차근 빈 공간을 채우시고 살게 하시고 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통하여서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 도식을 이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수정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론에서 존재에 대한 부분은 빼고요,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시간 외에 벌어졌던 먼저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어떻게 되냐면 창조로, 그리고 섭리로.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창조는 어떤 창조인가, 방금 말씀드렸던 무로부터, 그리고 선한 창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신문인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 창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창조되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운영해 가시는가, 경륜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섭리와 행위 언약으로 이렇게 쭉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조금 이해가 이제 좀 되시나요?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머리에 좀 정리가 되실까요? 또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신문에 대해서 바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여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네, 이게 바로 신문과 신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조금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인간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답이 위에 있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인하여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는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는 존재,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러한 특별함으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이 말은 굉장히 센세이션하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남자랑 여자랑 창조하셨지 그럼 뭐 남자랑 뭐랑 창조하셨어? 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자, 위에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존재로서 평등한 남자와 여자. 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데 뭘로써 평등하냐면 존재로서 평등합니다. 자, 이 선언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도전적인 말입니다.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부터도 계속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고대에서 신의 형상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단 한 존재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왕만 신의 형상. 우리가 그 이집트 파라오를 보면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곧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왕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신의 형상이다. 역할과 어떤 그 특징에 있어서 우리가 구분하고 구별될 수는 있지만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구별되고 차별될 수 있지만 존재로 남자기 때문에 귀하고 여자기 때문에 천하고 그 반대도 안 되겠죠. 네, 그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라는 말이죠. 인간은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간단히 이 말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무엇이냐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의에 대한 감각을 타고난 존재, 담지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에 의라는 것이 담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별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특별하다,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에 대한 알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지식을 소유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 진리에 대한 지식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의와 거룩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을 충분하게 안다면 그 알미 의와 거룩으로 열매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최초의 인간이 모든 죄의 오염이 없이 창조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그런 순진함으로 하나님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순전한 그 상태로 하나님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와는 다르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인지할 수 없지만 만들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을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뉴워십 탐구 시간 때 두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그 돕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작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알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남자와 여자. 왜 그것들을 알아먹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의로울 수 있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진리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의지와 모든 성향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인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될 수 있는 인간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이 그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다스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 인간은 모든 공의의 요구에,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완전히 응하였고 어떤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좀 어렵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존재, 지식과, 그렇게 해서 그 지식을 수용하면 발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 발음으로 인하여서 구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의와 거룩은 무엇을 표출을 하게 되냐면, 무엇을 낳게 되냐면요, 바로 사랑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단순 감정적인 사랑뿐만이 아닌 지식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되어지잖아요. 그 사랑을 이렇게 표출이 되고 그 사랑의 다스림, 사랑의 돌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들 자신의 무엇을 갖게 되냐면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쉼, 안식에 대한, 참된 안식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이렇게 쉼을, 안식을, 즉 화평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화평, 이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돌봄이 활성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평이 충만해진 그 상태, 그 곳,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에덴 장소가 아니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이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사람을 두신 목적,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은 특별한 존재, 즉 탁월한 그 존재의 다스림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특별하고 탁월한 존재인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다스리게 하였다.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 다스림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다스림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냐면 다스림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 다스림의 방법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은 섬김입니다. 섬기신 거예요. 압제하고 힘으로 폭력으로 짓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섬김으로 다스리고 있으셨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인간에게 주셨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인 섬김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섬김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것들을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인간은 진리를 습득하고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본의를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렇기에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화평을 만들고 그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존재가 남자와 여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다스림의 명령은 이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섬김입니다. 그 섬김이 곧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이었고, 이 명령과 그리고 이 가치, 이 명령에 대한 가치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들을 다시 보면서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 이 단어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섬김이라는 행위가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섬길 수 있을까? 각 직분자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 곧 섬김을 할 수 있을까? 목회자들은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직분자들은 각자의 능력에 맞춰서 이 교회를 섬김으로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통치를 맛볼 수 있게 됐죠.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으십니까? 꿈꿔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이 바로 섬김이라고 합니다. 섬김.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는 또 하나 우리에게 다른 이해로 이끌어주는데 바로 예배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거를 한번 읽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스림은 곧 섬김이며 섬김이 곧 다스림이다. 이것을 저도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 혹은 여자라고 한다면
이 방식,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식,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한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있었죠.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이해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이해할 때,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분류할 때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이걸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예배는 보는 것이냐, 예배는 드리는 것이냐. 제가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드려야지 라고 해서. 예. 틀린 말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구분에서의 핵심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가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 자, 그래서 본다와 드린다가 아니고 행위 자체, 받는다와 한다. 이 한다라고 하는 거에 높임말로 드린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받는 것과 드리는 것. 자, 여기에서 그 예배를 나타내는 영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십이고, 하나는 우리가 조금 생소한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두 개 다 예배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인간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한 가지를 잃습니다. 받는 것. 뭘 받아야 될까요? 자, 우리가 할 때 워십은 숭배이죠. 숭배의 뜻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는 뭐죠? 섬김에 대한 것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숭배해야 되죠. 워십해야 되죠. 그리고 섬겨야 되죠. 서비스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만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된 인간을 공부하면서 서로 깨달아야 될 거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다하고 뭘 다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땡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진리를 받아서 지식, 의, 거룩.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인간이 받았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을 공급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예배의 어떤 예전을 본다면 사제가 혹은 목회자가 복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이 배설하신 이 잔치, 사랑의 섬김. 그 사랑의 섬김을 받아야 우리는 그 섬김을 가지고 나를, 내 옆에 사람을,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 창조주와 인간,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삼위일체가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삼위일체는 그냥 사변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에겐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탁월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탁월함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이 배설되는, 우리에게 배설되는 그런 장소이자 시간이자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공급자를 만나고 그 공급자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충족이 되고 우리가 채워집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다스릴 수 있나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폭력과 여러 가지가 난무하겠죠. 하나님의 이 섬김, 사랑의 섬김이 없는 다스림은 공포입니다. 그것들을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지금 사무엘을 읽으면서 배워가고 있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바르게 통치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없고 본인의 생각으로만 간다면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불안과 불평과 두려움과 이런 것만 남았죠. 그래서 끝내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예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예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섬김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을 그 섬김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듯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정한 목적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바르게 인식하고 또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왜 이것을 마지막으로 잡았냐면요, 바로 저 일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오래된 신학자가 한 말이긴 한데,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저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향하여 가는 그 일정한에 대해서 단어의 뜻이 굉장히 제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일정한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것의 크기, 모양, 범위, 시간 따위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 또 어떤 것의 양, 성질, 상태, 계획 따위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한결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절차가 규칙적이다.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언약하심, 그 하나님의 작정이 바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이 일정한 목적을 우리는 따라서 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과 의로 거룩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또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주위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창조를 마지막으로 곱씹는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탁월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일정한 목적을 주시고, 그 일정한 목적을 주시고 그냥 알아서 가봐가 아니고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 섭리하심으로. 앞으로 더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알아갈 때? 네. 많이 어려우셨죠? 네. 조금 더 쉽게 다음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